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면요, 뛰어 올라옵니다. 너무 설교가 하고 싶어서. 저는 24시간 설교를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또 5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 귀한 필라 연합교회에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조진모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또 여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여기 찬양하면서 정말 은혜롭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우리 찬양팀들이요,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을 하세요. 가슴 설레게. 근데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혹시 그 찬양팀 리더로부터 그런 그 강요 및 뭐 이런 거 받으셨나요? 아니, 저희 교회 찬양팀들도 이렇게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귀찮게 잘 안 하는 편인데 그건 꼭 주문을 해요. 웃으면서 찬양하시라고. 웃으면서 찬양하면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십니다. 네. 제가 이제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우리 조진모 목사님이 깊이 있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은혜들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압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어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보다는 한 사람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선교 현장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편하게 또 즐겁게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네, 제가 중국 선교사 출신이어서요, 설교를 하면 보통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그 버릇이 여기서도 나올까봐 집회 가면 그런 버릇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신 우리 장로님이 그 설교를 이제 스탑해야 될 때가 되면 그 시간으로부터 5분 전에 사인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안에 마무리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꼭 사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컵이라고 하면요, 플라스틱 컵 말고 그 사기로 된 거 있죠. 이 컵이라고 한다면 이 컵으로 못을 박으면 못이 박힐까요? 안 박힐까요? 박혀요. 제대로 안 박혀서 그렇지 어설프게 살짝 박힙니다. 근데 이 살짝 박힌 못을 좀 제대로 박고 싶어서 이 컵을 세게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컵이 깨지죠. 왜냐하면 이 컵은 못 박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물 마시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물건들은요,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그 수명도 오래가고 그 물건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적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적에도 그냥 심심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을 못 하시거나 혹은 알고는 있지만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지 못해서 희미하게 보고 있어서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한 10여 년 전쯤 됐나요? 그때 그 모바일 캐리어 통신사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우리 통신사 캐리어를 쓰면 집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을 한다 해서 그 카피라이트이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명 떠나면 개고생.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줬는데, 물론 요나 나름대로의 그 합리적인 excuse 할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왼수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좋게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정반대로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에 가려고 옆방에 갔더니 또 때마침 몇 달마다 한 번씩 오는 그 배가 딱 타임리하게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얼른 배에 올라타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좀 지나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다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요나가 사명을 떠나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 안 풀리고 인생 어려워지면 이게 내가 뭐 노력을 덜 했나? 뭐 준비를 잘못했나?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그 원인들을 찾고 열심히 분석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이 꼬여지고 어려워지는 궁극적인 원인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해서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가장 때문에 식구들 전부가 다 고생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요나 때문에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고생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번 산상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필라 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붙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사실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죠?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결국은 여러분 괴롭게 하고 예수 믿고 사니까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 와서 봉사하느라고 더 힘들다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부담 주려고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도 혼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찾아와서 임마누엘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저 복 주시려고만 부른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뭐죠?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라. 물론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열방의 구원자로 오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한 것이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그저 예수 때문에 복받고 세상 행복하게 잘 살다가 끝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는 복을 받게 하는, 그 복의 통로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요, 그분도 선교사로 저랑 같이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처럼 장로님들 있고 권사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호칭이요, 전부가 다 통일되어 있어요. 뭐냐면 선교사예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까지 조 목사님이 아니라 조선교사님, 서장로님이 아니라 서선교사님이에요. 그게 참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자칫 잊고 살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도 선교사라고 호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 교회에서는 선교사가 아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예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죽였던 그 악질 검찰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소망 없는 남편들,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 주변에 악해 보이는 그 인간들, 악인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비 선교사라는 그 호칭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속 썩이는 여러분 남편을 저 왼수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예비 선교사라고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각이 바뀌어요. 말투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아서 나 혼자 행복하게 자식들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갖고 나그네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천국 가되 그때까지 선교사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산상수련회를 통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목적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비전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되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 비전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어쩌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도 세상 사는 준비 잘 시켜주고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비전이 뭐니?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너는 그 비전을 알고 있니?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글쎄요 라고 말한다면, 혹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는 잘 되어 있을지라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신 것입니다. 비전을 발견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비전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런 비전을 갖고 살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닥터가 돼서 lawyer 돼서 어려운 사람도 좀 돕고 이런 게 참 좋겠구나.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No. 비전은요,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 할 때 V-I-S-I-O-N, the V's, 이게 이 어원이 어디서 오느냐면 본다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visual, video 다 같은 어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전은 내가 머릿속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비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오늘 또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비전을 안 보여주십니다. 혹여 그 비전을 보여주셔도요, 그 비전을 못 봐요. 그러니 그 인생은 노력하면 할수록 더 꼬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도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욕심 가운데 있고 교회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섬긴다 해도 자기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에게는 이 비전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분을 쓰셔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을 조져놓는 거예요. 한번 조져놔야, 그래야 내 인생은 내 거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를 모세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의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료 외딸 하셉슈트라고 하는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요. 40살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이만하면 우리 유모, 사실은 자기 친엄마였죠. 그 유모로부터 들었던,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 히브리 민족이다, 이 얘기를 들었던 모세가 이제 40이 돼서 이제 내 동족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람셋 땅, 고센 땅으로 갔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의 감독관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세는 못 참고 혈기를 부려서 원투 날려서 그 감독관이 죽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감독관이 죽은 일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모세의 양어머니인 하셉슈트는 그냥 많은 공주들의 한 명이 아니라 현재 애굽의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의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차기 대권주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권세가 많겠어요. 애굽의 전통은 아들이 없으면 그 딸에게라도 왕권이 넘어가는데 대부분 사위에게 다시 넘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그 하셉슈트가 왕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번 대통령이 될 공주의 양아들이 애굽의 감독관 하나 죽인 것이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아무 문제 될 일이 아닌데 그게 이상하게 꼬여요. 하나님이 꼬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서 40년 동안 another 40 years 또 다른 훈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었습니까? 모세가 그 40년 동안 활쏘기 연습하고 창 던지는 연습했어요?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양 끌고 나가서 양 치다가 해지면 다시 돌아오고, 이 짓을 무려 40년을 반복해서 수염이 이렇게 나서 나이 80대에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런 일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이 일 하려고 미국 왔나?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려면 내가 지금 이런 일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모세가 그런 말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그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그 광야 훈련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모세로 하여금 철저히 자기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다. 내 욕심대로, 내 목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손봐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모세야, 네가 이제 애굽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내가 할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이랬던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져 놓으실 때는 정말 어둠과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실 때는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일이 잘못 보이고 재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낮추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이 나그네 인생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데 한 번은 끝나지고 한 번은 정리되는 인생인데, 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비전을 보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인생 뜻대로 안 풀린다고 꼬여 있다고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이번 산상수련의 주제인 내 삶의 이유가, 내 아들과 내 딸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고맙게 해주시느라고, 잘해주시느라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앞서서 걱정하십니까? 왜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여러분의 자신의 삶에, 또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제가 원래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정치학 전공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영상보다 이렇게 직접 보시니까 굉장히 잘생겼죠? 할렐루야.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폼나게 이렇게 했는데, 제 인생의 고울이 뭐였냐면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이는, 그게 제 인생의 고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완전히 묵사발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사경을 헤매는 상태로 저를 완전히 죽여놓으시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32살쯤 됐을 때였는데요, 그 젊은 나이에 누가 사람 죽을 거라 생각했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막 죽어가요. 열은 42도까지 오르고요, 심장은 막 부정맥 상태가 와서 다다다다 뛰다가 턱턱 뛰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 청년 저러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얼마나
얼마나 저의 지난날의 모든 인생이 허망하던지요. 제가 세상을 다 손에 가졌어도 만약에 저 의사의 얘기처럼 내가 내일 죽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하고 제가 딜을 했죠.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가 그 병원 5층에 그 입원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한국이 아시다시피 그 저녁 되면 빨간불 십자가들이 무진장 많잖아요. 근데 저녁 한 12시쯤 됐는데 제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 빨간 십자가들이 환상 가운데 저한테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때부터요 4시간 5시간 동안 침대 위에서 뒹굴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1년 반 만에 바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신학교를 갔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살아계시는 게 확실하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게 인생을 사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사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주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생을 접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2개의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접습니다. 그러니 제 삶을 받아주시되 2가지를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이왕 주의 종이 되려면 하여튼 말씀 하나는 끝발나게 잘 전하는 말씀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나를 담대한 사람으로, 용기 백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2개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제가 세상에 높은 자리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얼마 있다가 제가 제 모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서 드디어 처음으로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요 예배 전날 얼마나 그 말씀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분 분량 원고를 막 리허설까지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원고를 탁 써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요, 여기 딱 올라오면서부터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막 사지가 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 말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30분 원고 분량을 15분 만에 다 읽고 내려왔어요. 그러니 그게 은혜가 됐겠습니까? 은혜의 바다가 아니라 겨울바다. 그게 얼마나 비참하던지.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진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장관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돈을 벌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꼴랑 2개, 그것도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용기 백배한 담대한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2개 다 안 들어줘요? 그런데요, 그때뿐이 아니었어요. 신학교 3년을 다니는 내내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데, 저는요, 깐에는 내가 신학교 가면 진짜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설교도 잘하고 막 아주 그냥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목사, 그런 주의종 될 줄 알았어요. 근데 3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전도사님 정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인사를 해줘요. 악수는 하는데, 전도사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한지 몰라요 지금.
아니 좀 은혜 받았습니다. 빈말이라도 그래 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빈말도 안 해줘요. 그냥 수고만 했대. 그렇게 낮추시니까 한 3학년쯤 졸업하기 직전 되니까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주의 종이 되나. 근데 그때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가을에 그 추석 연휴 때 일주일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같이 친하게 지냈던 그 전도사님 미리 선교사로 가셔서 중국에 가 계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추석 연휴 때 좀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중국 교회가 어떤가 구경 삼아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저를 꼭 이 장소는 요거보다는 안 넓죠. 여기 한 3분의 1이나 될래나? 그런데 요 안에 조선족 그 형제 자매들이 발박을 그냥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저를 쑥 집어넣는 거예요. 설교를 하래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 안 한 설교는 절대 안 했습니다. 원고를 철저히 잘 준비해서 했는데 원고도 없고 준비도 안 했는데 저더러 갑자기 설교를 하라니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근데 막 밀어놓으니까 그 여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고 말을 딱 뱉기 시작하는데요, 그로부터 제가 2시간 반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 뜻이구나. 제가 그걸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아니, 나도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었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놀라는 거야. 아니, 내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네. 2시간 반을 그냥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지요. 그리고 그때 앉아 있었던 그 중국 형제들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초롱초롱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좁고 불편한 자리를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여기다, 내가 이래야 될 곳이 여기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마음이 불릴 듯 확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을 가는 것이 뜻이 맞다면 저 가겠습니다. 대신에 확실하게 말씀하옵소서. 확실하게 말씀하옵소서.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꿈 속에 제가 중국의 북경공항에 내린 거예요. 근데 북경공항에서 그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는데, 한국에서 오신 김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그 전화 속에서 선생님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탈북 형제들, 또 조선족 형제들, 중국 한족 형제들이 그렇게 저를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넘어갈 때 그 얘기 있잖아요. 꼭 그랬어요. 그러고서 꿈을 딱 깼습니다. 그때 제가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구나. 그래서 저는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건축 중이어서 이 재정적으로 저를 아주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지만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애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민 가방 2개 들고 중국으로 돈 하나도 없고 정기적인 후원 하나도 없고 중국말도 안 되는데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자 했을 때, 그럴 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주인공인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비전을 받습니다. 아까 본문으로 읽었죠? 네가 밟는 땅은 다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만들 것이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이 비전을 받기까지 그저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 비전 받은 거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이름이 나와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할 때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미 40년에 그 광야 훈련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훈련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밟는 땅을 나 다 너에게 주었노라 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여호수아는 단 한 평의 땅도 자기 손에 지금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이 마치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것을 이제 히브리 용법에는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그래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언적 과거형으로 이미 주었노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여호수아한테 그 땅을 줬습니까? 눈에 보십시오. 한 평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실용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믿음 없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정말로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가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비전처럼 그대로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거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땅을 어떻게 주셨는가를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어가 전부 뭘로 되어 있느냐면 여호수아가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가 라고 계속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내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그 비전은 어떤 우여곡절 끝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교에 대해서 3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잘 속는 3가지 거짓말, 뭐냐면 첫 번째가 돈 없어서 선교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언어 못해서 선교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전략 없이 선교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돈, 언어, 전략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 반드시 있어야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돈 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서 그 일이 진행돼야 되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이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공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한테도 늘 한국에 있을 때 도전했습니다. 너희들 미국 유학 가고 싶니? 유학 가려거든 너희 부모님 돈으로 가지 말아라. 천국 장학금 받고 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장학금 받고 갈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몇 명의 청년들이 정말 부모님 돈 한 푼 받지 않고 미국 가서 박사하고 전액 장학금 받고 풀 스칼러십으로 와서 공부하고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저는 이 니하오도 발음이 잘 안 돼요. 전혀 중국말을 못하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도 이제 언어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이렇게 중국말 못해가지고 이게 될래나. 근데요, 하나님이 하루는 어떤 경험을 시켜주시느냐면 저를 이제 통역해주는 그 조선족 자매가 있었어요. 이렇게 둘이 항상 같이 붙어 다녔는데 택시를 타면 중국 그 운전수가 저한테 말을 걸까봐 제가
택시 운전수 옆에 안 앉아요. 그 통역하는 자매가 앉고 또 남녀가 이렇게 떨어져 앉는 게 또 보기도 좋으니까 저는 뒷좌석에 앉는데, 그날따라 제가 급하게 타느라고 운전석 옆에 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자매가, 통역하는 자매가 뒤에 탔는데, 이 운전수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얼굴이 보면 좀 착하게 생겼죠. 할렐루야. 제가 좀 착해요. 그래서 남 마음 아프게 하는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걸 잘 못해요. 지금 교회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그게 좀 흠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수가 열심히 저한테 말을 하는데 그걸 내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썸마?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는 이게 말을 받아주는 게 그냥 하오 그래요. 하오 못 알아들으면서 하오 말을 받아주니까 이 친구가 계속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중에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런 말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지도 짜호이 하면서 내가 알아듣는 말 하는데, 아, 지금 이 사람이 교회 뭐 예수님 얘기하는구나. 하오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끝에 마?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오로 안 되잖아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깔깔깔 웃으면서 하면서 하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를 막 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택시를 내렸더니 그 통역하는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사장님, 언제 그렇게 중국말을 배우셨어요? 배우긴 뭘 배워?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그 조선족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운전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도 늘 언젠가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뭐 성경이 보였던지 어쨌든지 그 운전수 눈에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저런 얘기하는 끝에 내가 오늘처럼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거 보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렇지 않니?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하오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한다고 왔는데 사명만 붙들고 워낙 급하게 오다 보니까 돈도 없지만 언어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저도 열심히 언어 공부해서 했습니다마는, 선교도 언어 꼭 잘해야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언어 잘 못해도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언어 잘해보세요. 복음 전하러 가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앉아가고, 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非常好. 엉뚱한 얘기하다가 진짜 예수 전하려고 하면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런데 중국말 못 해보세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핵심 있게 전할 거 아닙니까? 언어 못해도 선교 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필라 연합교회에 주신 비전,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일진데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지고 부정적으로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제가 초창기에 사역을 하면서 탈북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중요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성경 학습을 하러 돌아다니면 이 이민 가방 하나 들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는 이제 큰애밖에 없어서 이 큰애랑 이 탈북자들이 공동체 생활하는 그 아파트 층집이라고 그래요, 중국은.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한 번씩 가면 뭐 몇 주, 한 달, 많게는 한 2달 이런씩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북경 밑에 있는 친황따오라고 하는 고
도시에서 그 사역을 했을 때인데요. 어느 날 그 사역장을 책임지는 그 조선족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일부터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이요? 좋죠. 금식합시다. 근데요, 제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냥 금식하자는 게 아니라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역장을 원래 책임 맡은 게 아니라 원래 한국 선교사님이 하던 사역장인데, 그 한국 선교사님이 잠시 한국 방문하는 동안 제가 잠깐 거기 몇 주를 책임지느라고 들어간 건데, 그 조선족 사역자는 당신이 책임지러 왔으니까 나더러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돈이 없습니다. 중국은 교통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역을 마치면 또 다른 저곳에 가서 사역해야 되는 그 돈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더러 이 사역장의 생활을 책임지라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게 하는 일이면 저 하겠습니다. 제가 돈 내놓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니? 내가 여기서 이 내 생활비를 털어서 그들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저는 이곳에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마다 순서를 따라 한 장씩 큐티를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본문이 요한일서 3장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을 읽다가 15절인가 18절인가 그 즈음을 가면서 제 뒤통수를 망치에 맞는 듯 같더라고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까 보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여전히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리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서 두말 않고 제가 갖고 있던 돈 그대로 털었습니다. 그 다음은 I don't care.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제가 이게 좀 이렇게 보여도요, 이게 좀 여리게 생기고 마음 착하게 생겼어도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저는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강단 있게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있는 돈 다 털었어요. 그런데 내놓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놓으면 주시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곳에서 정해진 사역 시간이 끝나고 떠나갈 때가 되도록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 체면에 그 돈 다시 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저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층집, 아파트 문 7층 항상 꼭대기층을 구해요. 소리가 안 새야 되니까 7층에서 이렇게 아파트 문을 탁 밀고 나가는데요, 거기 나가면 이제 그 순간부터 저는 그들은 탈북자, 나는 탈남자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지 되는 건데. 근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은 거지지만 내가 기차역에 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까지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 한 푼 없는데 하나님 백 믿고 아파트 문을 탁 열고 가는데요, 그 문이 천근만근 무겁더라고요.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거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저 아래에서 누가 막 튀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바로 전주에 그 도시에 사업하러 온 작은 중소기업을 하는 한국인 사업가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뛰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헐레벌떡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선생님 가시면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봉투를 쫙 꺼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난주에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무지하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제 소식을 듣고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봉투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미리 줬으면 내가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last minute까지, until the last minute,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정확하게 제 믿음을 확인하시고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 딱 내려와서 이제 택시를 타고서 정말 개선장군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좋나 보자 하고 이제 딱 봉투를 딱 열었어요. 근데 제가 이 털어서 낸 돈이, 우리가 누구 뭐 선교사님 돈 드리면 100불, 200불, 300불 이렇게 주지 125불, 375불 이렇게 안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내놓은 돈이 있는 거 털어서 중돈으로 1650원인가 하여튼 아구가 안 맞는 돈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내어놓던 돈이 그대로 그 액수가 정확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이 머리털이 쓴다는 게 쭈삣 서는데요, 전율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근데 그분은 제가 갖고 있던 돈을 생활비로 내놓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액수가 얼마인지는 더더욱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겠어요? 철저히 제 삶을 드리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몸을 버리고 네 생명을 다해서 네 몸을 던졌을 때 내가 네 삶을, 네 사역을 철저히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중국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한국에 와서도 하고, 금식 기도 하기 말고서는 단 한 끼도 돈이 없어서 굶은 적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역 못한 적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역이 정말 되어질 사역이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비즈니스요, 돈 없어서 비즈니스 못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비즈니스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비즈니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할 돈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따른 것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일이면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반드시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것뿐이에요. 저는 선교하면서 저랑 같이 다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랑 비슷한 유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정말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방글라데시에 가면 이계혁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간증이 있어요. 이분도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막내딸이 영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잘 못한대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5분,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30분씩 걸려서 간대요. 왜냐하면 가다가 말이 있으면 말아 너 참 예쁘구나 하고 참견 다 하고 이렇게 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를 가야 될 때가 돼서 이분이 이제 결심을 하고서 태국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를 보냈어요. 거기는 이제 돈이 안 드니까. 근데 거기 가서도 이 공부를 잘 못할까 봐 많이 걱정이 됐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선교사님의 딸을 옆에 딱 붙어서 케어하는 미국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 나이가 드신 선교사님이 그 옆에 딱 붙어서 그 딸 아이를 챙겨서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챙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은 또 다르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미국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본국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미국에 가서 공부시키겠다는. 그래서 자기 펜션 연금 받는 걸로 그 아이를 미국에 데려와서 공부시켜줬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자식들 공부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죽으라고 돈 벌어서 공부시켜야 된다? 아닙니다. 그 아이들 공부해야 되면은요, 여러분이 돈 못 벌어서 못 가르쳐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발견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잘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호수아 5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요단 건너편 동편 땅에 진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가면 전쟁해야 될 사람들한테 전쟁 앞두고서 할례를 하라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circumcision, circumcise. 남성들의 성기 끝에 그 불필요한 부분들을 도려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 일주일은 꼼짝 못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할례를 하라고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의 성기에 불필요한 끝부분을 도려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들, 내면의 욕심, 죄악들, 어두움들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요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성결한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음란한 생각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들, 잘못된 생각들,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서라도 헌금이라도 많이 하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 불법과 탈법을 행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한 삶이에요. 성결한 삶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내 삶에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표현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딱 나타날 때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을 위함이냐 적 편을 위함이냐, 그럴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네 편으로 왔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예요. 네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거룩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그 비전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성결한가 돌아보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삶의 방법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세상 앞에 깨끗한가를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 돌이키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지정의예요. 머리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삶에 대한 한탄이 있어야 돼요. 감정적인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Turn back. 돌아서야 됩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시죠가 아니라 그 잘못된 삶에서 의지적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6장에 넘어가면 이제 시간 이제 끝날 때쯤 됐죠. 아무도 카운트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6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여리고성 싸움 나오잖아요. 근데 여리고성 싸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싸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면 군사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너무 잘 아시죠?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성주위를 뺑뺑뺑 돌게 하는 것.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뭐 진격해서 뭐 활을 쏘든지 뭐 창을 던지든지, 그게 아니라 이게 미친 사람처럼 뺑뺑뺑 돌라는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거는 또 돌라고 그랬다고 또 돌아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싸움인 그 여리고성 싸움을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터인데 너희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실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오늘 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가장 잘 통하는 단어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믿으시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는데, 저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상황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내가 죽어 나자빠져도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가 왜 영적으로 쇠락해 있는 줄 아세요? 많은 선교학자들이 오늘날 미국과 서구 교회들의 타락의 출발을 뭘로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일 성수가 무너진 것으로부터 봅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영어권 교회도요, 여름철이 되면 한 3분의 1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미국 교회 중에 여름철 되면 아예 한 달 동안 문 닫는 교회도 있다며요.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휴가 가시느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미국 교회 처음 와가지고, 또 저희 필라 교회도 혹시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처음 왔더니 그때 엄청 눈이 왔어요. 눈이 이제 많이 왔는데, 그때 눈 온다고 예배가 있으니까 그 사무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눈이 많이 온다는데 내일 예배 클로즈 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예배 내일 닫자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눈이 많이 온대잖아요. 이게 일상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나 자빠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에게도 제가 도전합니다. 몸이 아프시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몸이 아프시더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실제로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섬기던 교회 근처에 큰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평생 소원이 예배드리다 죽는 게 소원이시래요. 그래서 늘 기도하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은 예배를 빠뜨리는 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목사님 축도 딱 끝나자 그 자리에서 고개 탁 숙이고 돌아가셨어요. 80 몇 세신가 되셨는데 그 주변에 그 소문이 돌아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도의 믿음에 좀 끈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죽어 나자빠져도 하나님이 내 건강 지키시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길 원한다고 바울은 고백했는데,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죽어도 천국인데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 때 한순간에 무너지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해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믿음하고 통하는 단어가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하고 진짜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 적에 한 이틀 3일쯤 됐을 때 성벽에 금이라도 좀 가면 이제 감을 잡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네. 내가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작정 기도 한 번 했더니 이놈이 뭐 한 두어 주 교회 나오고, 작정 기도 또 두 번 했더니 한 5주 교회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5년이 가도 여전히 깜깜무소식에 전혀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 돌다가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다 돌 때까지도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저 왼수 같은 인간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 다 사랑해도 저 인간만큼은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너는 축복하라.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순종하십시오. 속이 뒤집어져도 부글부글 끓어도 미워 죽겠어도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바뀌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긍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맨날 말은 하지만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 인내의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정적인 말을 뱉어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또 하나의 명령을 하세요. 너희들은 그 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 그러면 부정적인 소리, 씹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 험담하는 이야기, 그게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말라.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보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소리를 뱉어내니까 13장 마지막 절 다음 14장 1절 바로 한 장 넘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책을 쓰면 꼭 쓰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부정의 힘입니다. 우리는 긍정의 힘만 센 줄 아는데 부정의 힘은 더 세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체를 통곡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무너지게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나도 모르게 뱉어내는 나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입술을 열지 말라, 너의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려고 하거들랑 입에 한번 이렇게 자크라 그러죠. 자크를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우리 필라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들 좋은 대학에 가고 내 손주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저녁 이 밤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물으시면 하나님은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찬양의 가사 속에서 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필라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산상수양의 첫날 우리가 도대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여건이나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정할 때 그 순간서부터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수양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